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근데 할 일을 마친 대장부라고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대장부만 하는 것도 아니야. 대장부라는 게 여기서 남녀를 갈라서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대장부다 그러면 사나이 대장부 이런 말 있었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성별을 갈라서 대장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마치면 그걸 대장부라고 하는 거죠. 왜 대장부라고 합니까? 모든 중생들이 분별심에 속아서 그, 어, 그 분별 속에서 복닥복닥하고 사는데, 자기의 본래성을 회복한 드문 사람이니 이제 그 대장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왜 누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누구나 본성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누구는 자기 본성을 회복하고 누구는 회복 안 하고 산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전부죠. 그거 안 되면 세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2024년 11월 21일 서장 제38회 시작하겠습니다. 12.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참전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좋습니다.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강급사 소명이 세속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이 강급사 소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생각을 따라간 것입니다. 스토리를 따라간 거죠.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이 공부에 있어서는 속은 것입니다. 분별을 따라간 거죠. 말을 따라간 것은 생각을 따라간 거죠.
분별을 따라간 것. 말을 따라다니면, 즉 생각을 따라다니면 전부 분별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합당한 답이 있어도 그것도 또한 분별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하면 다 분별이고, 안다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이라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이해한다, 안다, 또는 모른다는 것도 분별이죠. 모르겠다 하는 것도 분별해서, 분별되니까 모르겠다라는 거 하는 거지.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다 분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가면, 즉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이게 강급사 소명에 대한 지금 그 대해종고 스님의 답서구나, 이렇게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면, 그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당연히 생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말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분별을 따라간 겁니다.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 그렇지 한평생이 짧지,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말을 따라간 겁니다. 또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하면 또 이걸 쭉 따라가죠.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집안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깨끗하게 잘 처신하고 청렴하게 살았나 보다. 또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니, 이 사람은 세속에서도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 전부 생각 아닙니까?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간에서는, 세속에서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왔죠. 말을 따라다닌, 즉 이해,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죠. 말을 하면 생각으로 헤아려서, 당연히 그럼 말을 하는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 본래의 자기 성품이라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죠. 본래 누구나에게나 있는, 누구나 그러한 그 본래 성품, 본래 자성, 자기의 본래 성질, 본래 생겨먹은, 자기가 어떻게 본래는, 나의 본성이 뭐냐, 본래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거지.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 뭐 그렇다고 어떤 생김새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글로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고, 말로 할 수 없으니,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니 당연히 글로 쓸 수 없겠죠. 그런 것을 말로, 방편으로 말을 한 거죠. 방편으로 말을 한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인데, 우리 본성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짐작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인데, 당연히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그 본성을 깨우치는 공부를 이끌어주는 법문을 하는데, 말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세간의 언어 아닙니까? 세속의 언어, 세간의 언어. 즉 세속, 세간이라 함은 분별이 되는 세간, 분별되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알 수 있는 거죠. 단어는 그 각각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말로 해놓은 이 말 속에 우리의 본성은 담길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어떻게 말 속에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 속에 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본성이 생각 속에 담길 수 있겠으며, 그런데 말로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하고 일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렇게 말로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법문이 전부 말이라는 방편으로 깨우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이라는 방편을 쓴 것이 법문입니다. 법문은 그래서 이 법문 이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즉, 이 자체가 우리 본성은 아니에요. 본성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보통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하죠. 이 법문이 법문이 본성은 아니에요. 즉, 달로 비유를 하자면 법문이 달은 아닙니다. 법문이 달은 아니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유는 저기에 달이 있다 하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법문은 이 손가락입니다. 달은 법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때리는 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즉, 본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본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손가락입니다. 한 대 때리는 것 자체가 본성은 아닙니다. 한 대 때리니 아야 하고 아는 이것이 본성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거는 안 거잖아요. 안 것하고 아는 것, 안 것하고 본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을 듣고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문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문, 조사들의 법문, 선사들의 법문, 수많은 깨우친 분들의 법문이 있지만 그 모든 법문은 전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본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깨우치게 하는 방편이다. 손가락이다. 그런데 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이 자꾸 달을 가리켜서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자꾸 가리키는 거죠. 그 손가락이 없으면, 안 가리키면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모든 법문은 그렇습니다. 모든 누구의 법문이든 간에 그 법문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진실이라 함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진실을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다라고 할 때 그 본성은 우리 성품 원래 누구나에게 이 변치 않는 생성되고 즉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지 않는 변하지도 않는 누구나의 본성, 누구든 상관없이 그 본래의 성품은 가리킬 수도 없어요. 왜 가리킬 수 없냐 하면 이것이다 하고 가리키려면 한순간이라도 뭔가 딱 있어야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한순간이라도 딱 존재해야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생겼다가 소멸하는 것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죠. 생성된 것, 생겨난 것, 즉 존재하는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알듯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네?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분별인데 그런 분별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별로 알고 이해하고 뭐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분별과 상관없는 것이다. 또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본성의 나타남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이 다 본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본성이다라고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 아닌 게 없으니까. 본성이 나타남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본성이다 하면은 그 가리킨 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본성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성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본성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본성하고 본성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본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본성과 본성 아닌 것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본성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요런 게 본성이다 할 건데 정신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설명한다면 한계가 지어지는 거죠. 그 한계 속의 것은 본성이고 그 밖의 것은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거나 가리켜도 다 본성이에요. 아무거나 가리켜도. 정신적인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을 아무거나 가리켜도 그게 다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희노애락의 감정 전부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상, 철학, 뭐 성격, 뭐 우리가 어떤 거, 어떤 능력, 뭐 에너지, 기라고 하던 에너지라도 같은 거죠. 무엇이든 간에 전부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 모든 나타난 것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우리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의 부모는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다. 또는 그것의 창조주다. 또는 그것의 근원이다. 뿌리다. 근본이다. 본성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체 모든 것의 근원, 본성, 본래, 성품, 뿌리, 뭐 부모, 무엇으로 말할 수 있죠. 무엇으로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의 근원, 이 뿌리, 부모가 본성인데 어떤 것은 본성의 자식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본성의 자식 아닌 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럼 본성의 자식이다 이러면 또 나뉘어지죠. 부모와 자식으로. 본성이라는 부모,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 느껴지는 것,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자식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창조주와 피조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근원과 말단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그 본래 성품,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것을 주라고 하고 주인 할 때 주 또 이제 나타난 것을 종 또는 뭐 창조물 나타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색과 공으로 말할 수 있죠. 나타난 것, 느껴지는 것,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색이라고 하고
분간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전부 다 색이라고 하죠.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그것의 근원을 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원, 본성, 뭐 공, 불성, 자성, 뭐 주인할 때 주, 뭐 모든 것이 뭐 뿌리, 근본, 부모 전부 이거 같은 자리를 말합니다. 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주와 말단이 있다. 주와 종이 있다. 근본과 말단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공과 색이 있다. 이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공과 색은 즉이라 그랬죠. 즉이라는 것은 그게 그거다 이 말인 거예요. 즉이라는 것은 색과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색이면서 공이다 이 말이거든. 이 하나가 색이면서 공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이라는 말은. 이게 색이면서 공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종이다.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다. 부모이면서 자식이다. 부처이면서 중생이다. 뭐 근본이면서 말단이다. 뿌리이면서 이파리 가지다. 부모이면서 자식이다. 그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색이면서 공이다. 주이면서 종이다.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분별을 넘어서 있으면서 분별 속에 있다. 이건가요? 분별 넘어서 있는 거 따로 있고 우리가 분별 속에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을 초월해 있으면서 이미 다 분별로부터 초월돼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에 전혀 갇혀 있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이미 우리는 그러해요. 그런데 자기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걸 뭐 의식 세계라고 할까요?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생각.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그 분별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별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분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분별심이라는 거고 마음인데 어떻게 마음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갇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은 마음속에 어떻게 갇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허공처럼 그냥 헐헐 그냥 아무 데도 걸림없는 뭐 끝도 없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어떤 마음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 속에는 갇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에는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로는 진실로는 우리가 마음에 갇혀 있지 않아요. 아무 생각 속에도 갇혀 있지 않아요. 아무 느낌 속에도 갇혀 있지 않아.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호로록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호로록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우리가 느낌에 속으니까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갇힙니까? 생각이 어떻게 갇혀요? 개념에 어떻게 갇힙니까? 근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념이라는 거 어차피 뜻이잖아. 말의 뜻. 그 말의 뜻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갇힐 수가 있습니까? 갇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갇힐 수가 없는데 그 말의 뜻에 그래서 속는다고 하죠. 말의 뜻에 속아서 호로록 그 뜻 속에 순간적으로 호로록 갇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끔찍한 말을 한다든가 뭐 무서운 말을 한다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요. 스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일 뿐인데.
그렇게 말 뜻을 자기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 속에 순식간에 호로록 갇혀 버리죠. 실제로는 그때도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는 게 아닌데 갇혀 있는 것처럼 확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갇힌 것 같이, 그냥 막 감옥 같고 거기서 못 나갈 것 같고, 그 느낌에서. 이게 정신적인 뭐 병이라 할 수 있고 문제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어떤 병이 들어있느냐? 그 말에 갇혀버리는, 말 뜻에 갇혀버리는 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말 뜻에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각에 갇혀버리는, 개념에 갇혀버리는. 똑같은 말이죠. 순간적으로 지금 호로록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호로록 갇혀버리죠. 뭐 호로록도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순간적으로 싹 갇혀버리죠. 싹 집착해 버리죠. 싹 집착이 되어져 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집착을 하나요? 이제 습관적으로 집착이 싹 되어져 버리죠. 누가 자기가 속고 싶어서 속나요? 자기도 모르게 싹 속아져 버리죠. 그죠? 싹 속아져 버리잖아요. 생각에. 이거예요, 이거. 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착으로, 뭐 집착이라고 하든 뭐 욕심이라고 하든 뭐 탐진치라고 하든 뭐 오욕 5가지 욕심, 뭐 오욕락이라고 하든 뭐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전부 그것에 호로록 갇힌 거예요. 싹 갇혀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싹 속아버리고, 들리면 거기에 싹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속아요. 내가 집착할 만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싹 집착이 되어버리잖아요. 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집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느낌에 속아버리고, 그런 그 분별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중생들은 참 두려움이 많아요. 분별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죠. 잘못될까 봐, 근원적으로는 죽을까 봐.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 자기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만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죽는 것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는 거 근원적으로 두려워해요. 자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 근데 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있었나요? 없었는데 이 분별,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분별 속에 딱 갇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잖아요, 죽음 뒤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 뒤의 세상을 가지고 뻥을 치면 사람들은 속기가 쉽죠.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제 죽음 뒤의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음 뒤에 너는 어떻게 된다고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고 하죠. 사실이 입증된 게 없으니까. 또는 뭐 사후 세계를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죽고 나서 뭐 빛이 쫙 비치고 뭐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음.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온 사람,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
근데 그게 정작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왜 진리화되지 않을까요? 왜 에, 한쪽에서만 그런 말이 떠돌고 왜 이렇게 역사가 흐르도록 죽고 나서는 이렇다 하고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어디서 가르치지 않을까? 우리 경전이나 어록에도 그런 말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경전이나 어록에 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죽은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려면 이 생에 잘 살아라. 지금 우리가 육조단경도 받고 뭐 금강경도 받고 신신명도 받고 또 뭐 받죠? 황벽어록도 받고 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잖아요. 반야심경에 있습니까? 뭐 천수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떠돌아다니는 말일 뿐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조석으로 예불을 할 때, 조석으로도 아니죠. 하루에 3번 예불을 할 때마다 읽고 모든 행사 때마다 읽는 그 반야심경에 일절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리고 색즉시공이다. 이런 말만 있을까요?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계속 무무무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왜 무무무무무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내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을까요? 전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록에는 어디 있습니까? 깨달은 분의 이 말씀에 그 어느 구석에도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떠돌아다니는 말을 더 믿을까요? 그럼 왜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놓으셨을까요? 금강경이나 뭐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인데 금강경 중에 한 구절이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일체의 모든 단어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다가 여러 번 나와요. 금강경에. 왜 거기에 내생이나 전생이나 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몸 받는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내생을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생을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별심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면 모든 게 있게 됩니다. 전부 다 있게 돼요. 속으면 전부 다 있는 게 돼요. 분별에 속으면. 자기가 자기라는 거 하나 딱 놓으면 모든 분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라는 걸 놓으면 모든 분별이 없어진다. 이것도 말인데 깨우치면 자기도 없고 분별이 없으니 자기도 없는 거죠. 그리고 윤회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근데 못 깨우치면 모든 게 다 생겨나죠. 못 깨우치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다 있다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에 다 걸려든다 이겁니다. 못 깨우치면. 그러면 실제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실제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일체가 공이에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반야심경에도 색즉시 공이라고 돼 있고 금강경도 공사상 아닙니까? 어디에 전생과 후생을 얘기해놨어요. 공사상이지. 일체가 반야심경도 일체의 색이 공이다 했지. 거기에 어디 분별에 해당되는 생로병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는 그러한데 우리가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생은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중생의 삶으로 들어가면, 즉 분별 속에서 살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존재하고 전부 다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걸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장애가 되는 겁니다. 걸린다는 것은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소멸이 되면, 그러니까 벗어나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속으면 일체의 것에 전부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 본별에 속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죽고 난 뒤에 뭐 좋게 된다, 또는 좋은 곳에 간다 이러면 막연하게 믿고 그거 이제 그 말을 따라가잖아요. 죽고 난 뒤에 좋게 되게 해준다 하면. 근데 죽고 난 뒤에 좋게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좋게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믿어버립니다. 근거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죽고 난 뒤라는 게 분별에서 나온 말이죠. 죽고 난 뒤라는 게. 그래서 분별에서 깨우치고 보면, 분별을 벗어나고 보면, 우리의 즉 본성 자리에서 보면 누구나의 자기 본성, 누구나 깨우쳤든 못 깨우쳤든 누구나 똑같은 자기의 본성 자리에서 보면, 본성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분별에 속지 않는다. 단지 그거 하나예요. 분별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즉 자라나면서 자라나고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잖아요. 그 전부 다 분별하는 거 배우고 익혔잖아요. 그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었지. 뭐 서너 살짜리 아기한테 그 아기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들 그 죽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잖아요. 그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아는 만큼 그것이 존재하죠. 그럼 분별에 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것이냐? 이 물질은, 이 육신도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은 당연히 생겨났으니 늙어가고 소멸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도 없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분별심,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알 수 있는 마음, 느낄 수 있는 마음, 이 색깔 있는 마음, 이걸 색깔이라 그러죠. 색깔 있는 마음,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그 이외의 모든 것, 그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이 색깔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죠. 가짜. 마음의 색깔일 뿐이에요. 마음은 원래 색깔이 없죠? 원래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연에 따라서, 즉 조건에 따라 이런 색깔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런 색깔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안경은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색이든지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원래 안경은 색이 없는데, 원래 허공에는 색이 없는데, 원래 허공은 이런 색이다 하고 허공 자체는 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이렇게 뿜어도 허공이 그 색으로 변해버려요. 그 색을 띠지만 허공이 그 색인 거는 아니잖아요. 허공에 지금 노란색을 이렇게 뿜었을 때 갑자기 허공이 노란색이 되겠죠? 근데 허공은 노란색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잠시 그 노란색을 뿜어서 노란색을 띈 거지. 허공에는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지 않아요? 또 빨간색을 뿜으면 허공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죠. 허공에는 원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색을 이렇게 확 뿜느냐에 따라서 그 색으로 바뀌잖아요.
원래 허공 자체는 색깔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도 원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마음이라 할 것조차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나 뭐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감정이나 성격이나 온갖 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온갖 색깔이 다 뿜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뿜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마음은 아무것도 마음이라 할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게 마음인가요? 그거 이 아무 색깔도 없는 이게 허공인가요? 잠시 노란색을 뿜었더니 노란색이 나타난 게 그게 허공인가요? 파란색을 뿜었을 때 파란색이 나타나면 그게 허공의 색깔인가요? 허공은 색깔이 없는 건가요? 허공은 색깔이 없는 거잖아. 인연 따라 그때그때 색깔을 나투는 거잖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툰다는 것은. 그런데 허공에 빨간색이 나타나면 그게 허공이 빨간색인 줄 알고 파란색을 뿜으면 뿜어져서 허공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허공이 파란색인 줄 알고 이렇게 속아버리니까 원래 허공은 색깔이 없는 건데 색깔 없는 허공하고 색깔을 뿜었을 때 색깔을 나타낸 허공하고 그것도 둘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색깔 없는 허공이 인연에 따라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원래 색깔 없는 허공하고 색깔 있는 허공하고가 둘이 아니죠.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허공이 그 허공이잖아요. 한 허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마음하고 온갖 그 색깔로 나타난 마음하고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인연에 따라 색깔을 띈 거예요. 지금 어떤 색깔을 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색깔을 띈 마음은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 띈 마음을 다시 놓으려고 하죠. 색깔 띈 마음, 그걸 분별심이라고 여기고 그걸 놓으려고 하죠. 놓아라는 것은 그 색깔 띈 마음에 속지 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빨간색으로 느껴지든 파란색으로 느껴지든 노란색으로 느껴지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 그 색깔을 띌 뿐 그것은 허공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마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말은 잡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노란색이네 하고 잡지 마라는 거예요. 그건 노란색 아니다. 속지 마라. 빨간색이네 하고 잡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색깔에. 그 빨간색 아니니까. 허공은 빨간색도 아니니까, 노란색도 아니니까, 파란색도 아니니까 잠시 인연에 따라 나타난 색깔에 속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 색깔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아무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산다 하면 그건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산다는 게 없어요. 아무 색깔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살은 게 없는 거예요. 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산 게 없는 거예요. 무색 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괴로움이 있을까? 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왜 그게 있을까? 속아버리니까. 색깔에 속아버리니까. 지금 나타난 분별심에 속아버리니까. 다시 그 색깔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을 없애고 무색 투명한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타나거나 말거나 안 속으면
그 노란색이 나타나도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사람들이 놓으려고 하는 심리는 뭐냐? 노란색을 버리려고 해요. 노란색에 속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버리려고 한다고. 노란색아 저리 가라. 네가 저리 가야 그 무색 투명한 허공이 나타난다. 이런 심리에서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색깔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 색깔을 버려야 무색 투명한 마음이 나타나는 줄 아니까. 아니지. 그 색깔로 나타난 마음이 바로 그 무색 투명한 마음인데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해. 그 마음이 없어져야 무색 투명한 본성이 드러나는 줄 알아. 그 온갖 색깔의 마음이 바로 무색 투명한 마음이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색깔의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색 투명한 마음이 나타난 거니까. 온갖 색깔의 마음이 나타나도 모든 마음이 전부 무색 투명한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끄떡 안 하고 보면 그 색깔이 바로 무색 투명함이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색깔의 마음이 나타났을 때 끄떡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안 속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해요? 놓으려고 하잖아요. 놓아라, 잡지 마라, 놓아라 하는 것은 그 색깔에 속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게 놓는 거지. 이 마음 저리 가라. 이건 놓아야 돼. 그렇게 없어져라.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 없어져라. 놓았는데 이 마음 없어져라. 이거 우리는 놓는다는 것을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게 놓는 건 줄 알아요. 그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떡도 안 하는 그게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생겨도 떡도 안 하는 그게 놓은 거예요. 그게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속는 거예요. 놓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즉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없어지길 바라니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없어야 본성이 나타난 줄 아니까.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즉이에요. 즉 무색 투명한 마음이 색깔 있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색칠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색칠하고 나타난 그 마음이 무색 투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할 필요가 없잖아요. 끄떡할 필요가 없어요. 빨간색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색 투명한 마음이 우리 본성이거든. 아주 검정 괴물 같은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본성, 무색 투명한 본성이 나타난 거거든. 끄떡 안 하면 그 순간 그 색깔의 마음이 턱 없어져 버려. 왜 끄떡 안 한다는 것은 안 속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속았다는 겁니다, 벌써. 이 마음 없어져라. 이 마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이 마음은 없어져야 된다. 그 여기는 게 분별심이에요. 그게 분별에 속은 거예요. 분별에 속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속은 거예요. 그게 놓은 거예요. 그게 놓은 거지. 놓아야지 하는 거는 100% 그건 속은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말에 다 속는 거예요. 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사람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그럼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색깔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색 투명한 허공에 나타났어. 우리 무색 투명한 본성에 나타났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럼 사람이라는 단어에 안 속아야지. 근데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러면 이제 허공에 빨간색이 나타나면 빨간색, 또 노란색이 나타나면 노란색이 허공이네.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은 또 허공에 파란색이 나타났네. 허공은 파란색이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속기 때문에 삶에서,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속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말에 속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 모든 개념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 말에 속으면 생활에서도 100% 속습니다. 이 말에 속는데 거기 안 속겠습니까? 지금은 대종고 스님의 대단한 법안을 가진 스님의 말씀이니까 말을 따라가야 돼? 아니에요. 대단한 스님이라는 색깔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속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색깔이잖아요. 원래의 본성은 아무 색깔도 없는 것인데 대단한 스님이라는 색에 속아버리면 그거는 또 허공이 나타낸 색깔에 속은 거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원래 본성은, 원래 허공은 아무 색깔이 없는데 부처라는 색깔이 나타나면 저거는 귀한 색깔이야. 저거는 맞는 색깔이야 하면 그게 허공의 본래 색깔인가요? 부처라는 예를 들어 허공에 부처가 나타나면 그것이 허공인가요? 그건 허공이 아니잖아요. 부처가 나타나든 중생이 나타나든 조사가 나타나든 그건 허공의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라는 조사라는 뭐라는 게 나타나면 아이고 여기에는 이거는 무색투명할 수가 없지. 이거는 속아야지. 뭐 이건 속아야지 하고 속는 게 아니겠지만 이건 대단한 건데 하고 그대로 속아버리죠. 허공에 무엇 하나라도 있으면 장애가 생깁니다.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야 허공이지. 대단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걸릴 곳이 없죠.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방편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관념에 그 이름에 속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야 무색투명한 허공으로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걸림없이 살 수 있다. 그게 중생을 벗어난 것이다.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집착은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부처니까 집착해야 되고 선사니까 좀 집착해야 되고 법문이니까 집착해야 되고 부모니까 집착해야 되고 자식이니까 집착해야 되고 나니까 집착해야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어디?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집착해야 되고 저것도 집착해야 되고 그거 전부 허공에 나타난 색깔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허공에 나타난 내가 속을 만한 그런 집착거리로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집착해서 속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로 보이거든. 허공에 빨간색이 나타나면 빨간색이 진짜인 것 같고 파란색이 나타나면 파란색이 진짜인 것 같고 검정색이 나타나면 검정색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도 자기가 항상 무색투명하는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덜컥 속아버리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색깔에 속고 들리는 것도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에 속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에 속고 들리는 거 자극에 속는 것도 속는다고 합니다. 또는 느껴지는 것에 속는 것도 속는 거라고 합니다. 느껴지는 것 많잖아요. 어떤 기운, 느낌, 마음, 감정, 생각, 뭐 성격, 뭐 어떤 뭐 별별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예, 속고 있는 겁니다. 허공은 무색투명한데, 즉 우리의 본 성품은 무색투명한데, 무색투명하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도 안 되는데 거기에 뭐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로운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데, 원래 종교라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렇게 조그만한 시시껍절한 조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게 왜 그게 시시껍절하고 조그마한 겁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굶다가 한 끼 밥 먹어보세요. 행복합니다. 한 끼만 먹다가 두 끼 먹을 수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적어도 두 끼는 먹고 살죠? 배가 불러서 안 먹지, 쌀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항상 두 끼는 먹고 사는데 항상 행복해야지, 그럼. 누구나가 다 두 끼는 먹고 사니까 안 행복한 겁니다. 굶다가, 쌀이 없어서 굶다가 한 끼 먹으면 행복하겠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 없는데 자기가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행복하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항상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럼 뭐가 행복인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지족, 족합을 알면 행복하다. 그거는 이제 그래, 이만하면 만족하지. 그래,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요렇게 생각으로 만족하면서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오손도손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사는 것은 소꿉살이지.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아무 트러블, 괴로움 없이 한평생을 오손도손 그렇게 살았다 쳐요. 근데 병들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 헤어지지 않나요? 중간에 살다가 불쑥한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좋아, 수명을 100년 살았다 쳐요. 그래도 부모가 먼저 죽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헤어져야 돼요.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그 아까운 몸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럼 어떡할 건데? 오손도손 살다가 어떻게 헤어질 건데요? 애별이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계속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따위를 원해서는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없다. 그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지. 행복하다는 꼭 감정의 노예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소꿉살이나 하면서 감정의 노예로 살다가 가는 그런 별것 아닌 조그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에 갇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그게 자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자기가 지금의 자기 그거 하고 하나예요, 하나. 본성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분별심이
그게 바로 본성이 다 나타난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허공에 나타난 색깔이 무색 투명한 허공에 나타나지 어디 다른 허공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 무색 투명한 그 허공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분별심이 바로 이 본성에 나타난 거, 본성이 나타난 거. 그게 바로 본성이에요.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건 분별심이고 본성은 따로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여기는 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심을 없애면 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색깔이 있는 마음을 없애면 맑은 허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허공에 색깔이 나타났을 때에 끄떡 안 하면 저 나타난 허공이 빨간색으로 나타났으면 저 빨간색 허공이 저게 바로 무색 투명한 허공이다. 그럼 끄떡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안 속는 거예요. 그게 집착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에 집착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을 놓은 거예요. 그게 버려라, 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비워라 하는 게 허공에 있는 빨간색을 비워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허공에 빨간색이 나타났을 때 끄떡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끄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비우는 게 아니에요. 가라앉히려는 것은 솟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비우려고 하잖아요. 가라앉히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고 끄떡 안 하는 게 마음 비우는 거예요. 끄떡 안 하면 마음이 비워져 버려. 그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깔의 마음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 끄떡도 안 해. 어떤 색깔의 마음이 나타나도 끄떡도 안 해. 그게 여유한 거예요. 항상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의 마음이 나타나도 어떤 감정이 나타나도 어떤 생각이 들어도 어떤 집착이 돼도 어떤 분별이 돼도 어떤 탐진치가 나타나도 전부 그게 다 마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는 그걸 여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탐이 나타나면 버리고 진이 나타나면 버리고 치가 나타나면 버리고 집착이 나타나면 버리고 뭐 질투가 나타나면 버리고 분별이 나타나면 버리고 그런 거는 전부 둘러보고 자꾸 없애려고 하고 둘러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 빨간색이 나타나면 빨간색을 없애서 투명한 허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을 없애서 투명한 허공을 못 찾아요. 빨간색 허공이 바로 투명한 허공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는. 깨우쳐야만 그게 보이죠. 저게 빨간색 허공이면서 투명한 허공인 게 보이지. 깨우쳐야만. 저게 노란색 허공이면서 투명한 허공인 게 보이지. 그러면 노란색 허공이 나타나도 끄떡 안 하고 빨간색 허공이 나타나도 끄떡 안 해. 그걸 여여하다 하는 거예요. 항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항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을 줄줄줄줄 생각으로 따라가면 이건 또 허공에 나타난 허공에 나타난 색깔을 따라가는 거예요. 빨간색 나타났네. 허공이 노란색으로 변했네. 허공이 파란색으로 변했네. 재밌잖아요. 허공에 나타난 색깔 따라다니니까 재밌잖아요. 어머 초록색으로도 변했네. 빨주노초 파란보도 나타났네. 재밌잖아요. 그거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랬구나.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 이렇게 쭉 말 따라 이해하는 것은 허공에 빨간색 허공이다. 노란색 허공이다. 파란색 허공이다.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 투명한 허공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그 빨간색 허공이 무색 투명한 허공이라고. 사람이 이게 무색 투명한 허공이고 한평생 이게 무색 투명한 허공이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색 투명한 허공이고 그래야 여야지. 100년의 세월이 이게 무색 투명한 허공이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색 투명한 허공이고 마음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이게 무색 투명한 본성이고 한평생 이게 무색 투명한 불생불멸의 본성이고 살아가는데 이게 불생불멸의 본성이고 말 뜻에 있는 게 아니고 100년의 이게 세월이 이게 무색투명한 불생불멸한 본성이고 세월이 얼마나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여여한 불생불멸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이 본성이다. 그러니 그냥 말 솔깃해서 강급사 소명에 대해서 그 대종고 스님이 답설을 하셨구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세속에서도 복 많이 받고 살았구나. 이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말 따라가면서 옛날 이야기나 좋아하는 분별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죠. 그래도 이 이야기 보고 싶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 또 생각으로 분별하고 또 뭐가 나오나 봅시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이렇게 또 나왔죠. 그러면 또 이분은 이제 세간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살았고 깨끗하게 처신하고 집안도 일으키고 요직도 두루 거치면서 깨끗이 처신하고 살았으니 세간에서도 복이 많았고 또 그 세간에서의 분별하고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닌 줄도 알아서 그것이 분별 속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도 안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도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도 배우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도 잘 살고 또 출세간 공부도 하는 세간에서 좋은 것도 가졌고 출세간에서 좋은 것도 가지는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뭐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뭐 실제로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출세간 법도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건 다 하네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보나마나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싹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토리만 또 따라가 보자.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나. 책을 보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뭐 요점은 같지만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니 오늘은 또 무슨 말이 나오나 재밌잖아요. 분별 따라다니는 게 제일 재밌죠. 그 습관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게 바로 분별심의 윤회. 그러면 우리가 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첫날 앉아서 명상해 보십시오. 고를 벗어나나. 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 이해해가지고
이분은 또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제 이 말을 따라다니면서 잘 이해해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전부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분별에 안 속으면 바로 자기 본성 자리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 환해지는 거예요. 바로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을 다 이 말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이해해서 노력해서 이 사람처럼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에 안 속으면 바로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밝아진다는 게 바로 깨우친다는 거죠. 이 공부는 방향이 그런 겁니다. 애쓰는 것을 자꾸 더해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법문을 알아가는 이런 거는 그 본성을 자꾸 덮어버립니다. 본성은 본래 있는 건데 누구에게나 본래 이미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교재처럼 이것도 똑같이 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좀 확 다르게 생겨 먹었으면 몰라도 똑같이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거 말을 줄줄 따라가서 이해하고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공부는 실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실천을 하거나 닦거나 마음을 닦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성은 본래 있는데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데 자기가 닦아서 그걸 밝히려고 한다는 자체가 분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우치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실천을 해서 공부를 점점점 내가 실천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은 저절로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호련히 드러나요. 인연이 된다는 게 뭐냐? 제가 허구한 말씀드렸잖아요.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고 발심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나 뭐 정말 궁금하다거나 자기가 진심으로 정말 원하는 그게 발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원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발심이에요. 그리고 뭐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이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그러면 이 말을 따라가지 말라 했잖아요. 법문에서는. 이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말만 하면 전부 이해되고 생각으로 싹 문장을 따라가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니 어느 법부님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답답하고 막막하다. 이런 상태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보니 확 깨우쳐지는 때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보니.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공부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이런 책을 읽어도 말도 따라가면 안 되고 아는 거 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도무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는 공부를 못하는 상태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세간의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나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데는 그런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스님이 경전이나 어록을 읽어도 그것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모르고가 전부 그 이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의 이면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름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알려고 하니 알아서도 안 된다. 모르려고 하니 몰라서도 안 된다. 생각하려고 하니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럼 생각 안 하고 멍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 그래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서도 전부 안 된다 하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데 법회는 계속 참여하는 거지. 요런 상태에서는 빨리 깨우친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니고, 그럼 그것도 딱 쳐버리죠. 그거 아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고 쳐버리죠. 뭐 어떤 사람 나로 있어야지 한데 그거 아니다. 그 경계다. 딱 쳐버리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대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어느 길도 전부 다 틀렸다고 다 쳐버려요. 어느 길도 다 분별의 길이거든. 다 쳐버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또 뭐 다른 길도 없으니 그냥 법회에 계속 참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말에 다 속아버리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간급사 조명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거 그거 알면은 뭐 해요? 책 덮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자기한테 하나도 얘기 안 되는데 그거 알면 뭐 해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따라가서 알고 싶죠. 그놈의 분별심이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나 어떻게 했나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실컷 해보다가 포기할 때가 올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여기까지 했죠. 마음을 도를 향하여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배우시니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것도 뭐 이상한 뭐 몸이 안 죽는 그런 거 아니고 몸은 생로병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몸이 안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법문은 전부 마음에 관한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분별심을 뛰어넘을 법을 배운다. 분별심을 뛰어넘는 법을 배운다. 그 말이죠.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고 이게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세간의 분별에 냉담하다. 세간이라는 게 이퀄 분별이죠. 세간의 분별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다. 뜻을 두지 않는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남의 지시를 받는다는 게 이제 분별을 따라 다니지 않는다. 남의 말을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전부 남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살잖아요. 남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일체 통틀어서 다 남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살잖아요. 지식을 배우는 것도 남의 말을 따라다니는 거고, 그 사회생활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아무튼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전부 남의 말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분별 세상이잖아요. 그건 분별 세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남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남이 막 지시하는 거 말 안 듣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 분별을 따라다니지 않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뭐 스스로 그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그냥 확 다 밝아집니다.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곳곳마다 밝아지는 곳곳마다 밝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저절로 통째로 어디서든 밝아지죠.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게 안 되면 그 일시적인 감정, 행복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할 일이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태어난 이상 누구나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기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본래 상태예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일이죠. 뭐 누구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근데 할 일을 마친 대장부라고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대장부만 하는 것도 아니야. 대장부라는 게 여기서 남녀를 갈라서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대장부다 그러면 사나이 대장부 이런 말 있었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성별을 갈라서 대장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마치면 그걸 대장부라고 하는 거죠. 왜 대장부라고 합니까? 모든 중생들이 분별심에 속아서 그 분별 속에서 복닥복닥하고 사는데 자기의 본래성을 회복한 드문 사람이니 이제 그 대장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왜 누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누구나 본성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누구는 자기 본성 회복하고 누구는 회복 안 하고 산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전부죠. 그거 안 되면 세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에 살면서 막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이잖아요. 응? 뭔가 자꾸 의미 있는 걸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막 의미를 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억지로 행복을 가만히 보세요. 그 억지로 행복이라는 의미를 두고 억지로 막 뭔가의 의미를 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래 거기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뭔가 이게 막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거기다 의미를 둘까요? 원래 아무리 봐도 아무 것에도 진정으로 마음의 의미가 안 가. 인간들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 둘 만한 것들을.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또 인간들은 알아.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어떤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참정, 뒷부분 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참정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이참정은 이제 그 앞에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참정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이제 찾아다니는 마음이 구하는 마음. 이게 분별심을 말하는 거죠. 분별심이 쉬워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이 방편이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어서 분별심이 쉬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이제 분별에 속으면 분별 속에서는 마음 가는 곳이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마음 가는 곳이. 우리 중생의 삶은 마음 가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좋으면 좋아서 마음이 가고 싫으면 싫어서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는 것은 구하는 마음, 더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이제 옛사람이라는 게 이제 선지식들의 말씀, 그게 뭐 경전이나 어록의 말씀들이죠. 그런 이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지식들의 법문, 선지식들의 여러 다양한 방편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또 그분들이 이제 공부와 관련된 뭐 법문이나 어떤 행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이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런 경전이나 어록, 그러니까 선지식들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보면서도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라. 말에 속지 않더라. 말을 따라가지 않더라.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뭐 말로 이 뭐 본성을 또는 깨달음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깨달음과 관련된 이 공부와 관련돼서 말로 굉장히 뭐 좀 현란하다고 할 정도로 말로 막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전부 이제 분별 아닙니까? 네. 허공에 온갖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로 뿜어서 허공을 장식해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허공이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이 되니까. 그냥 무색 투명한 허공으로 있으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색깔이 다양하고 화려하고 할수록 색깔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색깔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속아버리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입참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공부가 되는 데에는. 한번 눈을 뜨는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공부가 익어가는 데는 세월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공부하라. 뭐 법문은 이렇게 들으라. 뭐 그 온갖 말로 자꾸 이끌어주면 그 사람은 분별을 따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선지식은 뺏기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길인가 하고 가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저쪽이 길인가 하고 가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가 하고 가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다 놓아버리는 거구나 하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이것밖에 없구나 하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나로 있는 거구나 이러면 그것도 뺏어버리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버리게. 그랬을 때에 본래 성품이 본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많은 뭐 시행착오를 한다면 그것도 시행착오로 할 수 있겠죠. 많은 시행착오 그 경험을 겪어가면서 공부 실력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그를 농락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말이고,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는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문도 물어보지 않을 때는 해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꼭 이 경우에 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문을 한다는 것도 법문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뭐 이거는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간혹 뭐 스님 강의를 듣고 있다 뭐 이러시는데, 강의는 지식을 강의하는 걸 강의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강의처럼 가르쳐 줄 것이 강의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1시간 내내. 근데 강의처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 지식 강의를 하듯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무슨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지식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서 은연중에 그거를 들어서 실천을 하려고 해요. 들어서 실천한다는 것은 듣고 이해해서 실천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딱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들은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해한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건데, 그 깨우치는 공부,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법문 시간 내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법사가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양한 색깔로 가르쳐 주게 되면,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말만 따라다닙니다. 백발백중 말만 따라다니죠. 다양한 색깔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만 따라가는데. 그래서 다 일체 어디로 가도 전부 다 분별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도 다 분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느 길로 가도 전부 다 분별이에요. 분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어막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야 돼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나는 몰라야지 하는 욕을 유지하려고, 그럼 그것도 또 틀렸다고 하는, 그것도 쳐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바늘 꽂을 땅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늘 꽂을 땅조차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유지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공부에 있어서는 마음에. 근데 그런 거 싫어하면 그냥 그저 자기대로 법문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게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유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틀렸다. 뭘 하는 것도 틀렸다.
일로 가는 것도 틀렸다. 절로 가는 것도 틀렸다. 법문을 이해하는 것도 틀렸다. 법문을 실천하는 것도 틀렸다. 마음을 알아채는 것도 틀렸다. 마음을 관하는 것도 틀렸다. 마음 쳐다보는 것도 틀렸다. 이렇구나 하는 것도 틀렸다. 놓는 것도 틀렸다. 비우는 것도 틀렸다. 버리는 것도 틀렸다. 무엇이라고 해도 다 틀렸다. 이겁니다. 틀렸다고만 하지 맞는 길은 없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전부 분별을 다 쳐주는 겁니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이게 공부길입니다. 이게 공부길입니다.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못 견뎌서 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고 싶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가 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도 다 틀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길은 분별의 길이거든. 그래서 길이 꽉 막혀버려야 됩니다. 꽉 막혀버린 상태에 있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것도 유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꽉 막힌 상태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게 분별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분별의 길입니다. 어디에도 붙을 곳이 없어요. 어디에 붙었다 하면 전부 분별에 붙어 있는 겁니다. 현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 현재에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분별심이 현재라는 것에 의지해서 그 분별심이 안 죽고 살아 있으려고 하거든요. 전체 통으로 하나입니다 하는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분별심이. 통으로 하나라고 하든 열이라고 하든 그것도 거기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들었을 때 자기가 맞다 싶은 말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살아야지, 이것도 거기에 분별심이 딱 붙어서 분별심이 안 없어지고 거기에 딱 붙어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 이 분별심은 없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막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막히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제일 답답해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사면초가 완전히 꽉 막혔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꽉 막혔다. 도무지 무엇을 말해도 다 틀렸다고 한다. 다 거기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그럼 이거는요 하고 의문이 있으면 2부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런 길은요?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봤다가 틀렸다 하면은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런 생각으로는 아예 공부는 안 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분별의 길이에요? 그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고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가실 수 있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성과는, 우리는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그래 너 잘했다, 그래 그거야,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래 당신 깨우쳤어. 잘하고 있네. 아이고 이제 모든 것에 좀 이제 분별에도 안 섰고, 아이고 그래 공부해가네,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거 좋아해요. 분별심이 그런 걸 좋아하거든. 공부하면서 절대로 칭찬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별심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틀렸다고 했을 적에 또
절대로 물러서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자기가 뭐 무시받는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절대로 칭찬을 들으면 안 됩니다. 칭찬은 어느 한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는데 칭찬은 그래 잘했다. 그건 맞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다 하는 게 있는 거지. 그거 맞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틀린 법이에요. 그 세간에서 세속에서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즉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인정을 못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점검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틀렸다면 그건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자기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면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뭐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면 뭐 아상이 높아질까 봐 하는 그런 유치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분별 속에서만 속아서 사는 우리가 일체가 다 쳐도 또 다른 분별의 길을 가는데 하물며 일체를 다 쳐도 그런데 다 틀렸다고 하면 아우 정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응? 에라이 모르겠다. 좀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정도의 근기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틀렸다는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칭찬과 인정에 참 기뻐하죠. '아 내가 인제 공부 그래도 좀 했구나.' 이렇게.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예 바라지도 않는 그래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게 당연하죠. 인정을 받았다 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건 인정해 줬다 하면 그건 스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스님이 인정을 해 준다면 그건 스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야죠. 인정할 법이 어디 있어서 인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럴 수 있어야죠. 인정할 법이 없어요. 그거 오로지 우리는 분별 도사들인데 계속 전부 분별밖에 할 줄 모르는데 다 쳐도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먼데 이걸 치면 다른 분별로 또 찾아내서 가고 이걸 치면 또 다른 분별 찾아내서 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아 그래도 이건 맞는 거 아니냐?' 이러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냥 적당히 칭찬도 해 주고 하는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서 가서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의 자유를 원하면 어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 인정받는 것 따위는 원하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자존심,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 따위는. 마음의 대자유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원한답니까? 말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지. 마음의 대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감수하고 다른 마음의 대자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지. 그 인정을 원해 가지고는 대자유는 없는 겁니다. 대자유가 오려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해야 돼요. 다 막혀야 되는 겁니다. 뭐에 막히냐? 분별에 막히는 거거든요.
끝없이 분별로 길을 찾으려는 우리의 습관, 그게 막히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야 분별을 넘어서요.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